여러분, 우리는 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 됐는데, 책을 읽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사상을 내 것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책을 읽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고의 폭을 좀 독서를 통해서 가져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책 한 권 딱 읽고 그게 전부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파리에 8년을 살다가 왔는데 어떤 분이 에펠탑에 대해, 개선문에 대해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더 오래 있었나 그랬더니 한 번 여행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잘 알고 아주 확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틀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를 알면 어떤 부분에 영적 체험이 있으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생명 걸 태세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조금 왜곡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어떤 성경 공부에 가서 특별한 얘기 들었다고 해서 그 특별할 것도 없는데 그게 마치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어떤 도구라도 되듯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는데 정규 학위 과정에서 신학대학에서 공부한 시간이 총 12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청강이나 연수 기간을 합치면 15년을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여전히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교회와 믿음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편적인 거 하나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권의 책의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그가 옥스포드 출신의 석학이고 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모든 것을 섭렵하고 나니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 한 권으로 돌아오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이외에는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경험한 지극히 작은 한 부분,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누군가 리더,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했어요. 책을 읽는 사람이 이끄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리더로서의 자격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읽고 배우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 새로운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첫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잡은 고기에 먹이 주지 않는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이성교제 할 때 그 마음 시커먼 남자들이 종종 이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갖은 아양을 떨고 또 얻고 나면은 뒤도 안 돌아보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상술입니다. 물론 좋지 않은 상술이지요. 더 길게 내다봐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얄팍한 상술을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도 모르고 의리도 모르고 이익에만 눈이 먼 것 같다고 우리 세상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도 역시 어쩔 수 없는 나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급한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을 얻었다고 느긋한 마음이 들 때 이내 우리는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하는 이 생각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얻었다 하고 하는 이 성취감, 이쯤이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이 기업을 도태에 빠지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필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 코닥은 이 혁신을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다가 실패한 사례로 요새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코닥과 함께 세계 필름 시장을 석권했던 아그파라고 하는 독일의 필름 회사가 있습니다. 138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역시도 2005년 5월에 파산을 선언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때 선두를 달리던 기업이에요. 지존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 얻었다 하고 하는 승리감, 안도감 때문에 결국 그들은 역사 속에서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전집으로 되어 있었던 위인전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몇 권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좀 읽다 보니까 그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완벽한 거예요. 모든 것이 옳았고 모든 것이 좋았고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한 사람들로 미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읽으면서도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몇 권 안 읽었습니다.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영웅도 나와야 되고 또 찬란한 역사를 드러내야 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북한처럼 지도자를 숭배하게 하거나 일본처럼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게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제목의 전기문을 낸 한 재벌의 회장도 자신의 삶을 부러워하도록 장점을 부각시킨 유명한 정치인들의 전기도 자신들의 부족함이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전기문과 사뭇 다른 점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어느 누구도 포장되거나 미화되지 않고 그대로 공과가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부적절한 성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비겁한 일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족의 영웅,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릴 정도로 존경하는 왕, 이 다윗 왕도 그의 간음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살인 교사의 사건이 그의 그 죄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의 위선도 또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모세가 혈기를 냈던 것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능력과 병고침으로 헤르메스와 제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고집스럽게 다투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변변치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결국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라는 이야기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 손으로 집을 지어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코의 호흡이,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언제 멈출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서아프리카를 강타했을 때 수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10,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그 가옥에 파묻혀서 죽게 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듯 하다가 슬그머니 자기의 공으로 끌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었다고, 그때 내가 지혜롭게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잘 되었다고, 나의 노력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힘과 능력을 슬쩍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바꿔치기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성령의
책망을 듣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의 유럽 교회가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이렇게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눈멀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 이것이 성령의 진단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많지만 교회가 역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역사 때문에 불붙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냉랭해지는 거예요. 외형으로는 화려하고 견고한 건물을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영적인 삶에는 여전히 허탄하고 또 공허한 그런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질병이 찾아오면 귀부터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악한 세력이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거리감을 둬서 못 듣게 하든지, 아니면 분주한 마음을 주어서 못 듣게 하든지, 심한 졸음과 피곤함 때문에 못 듣게 하든지, 어쨌든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오는 것을 악한 세력이 차단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연약함과 질병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수준의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나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나아,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됐지, 체면은 유지할 수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하여, 도달하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게 돼 있고 또 그 안에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놀랍게 내 믿음이 성장해 가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명성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수준이 날로 성장해 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높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보장해 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랑스의 그 세큐리테 소시알, 사회보장 제도가 그들을 보장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라가 도와주니 살 수 있다. 자, 이런 마음을 그들 가운데 은근히 퍼뜨려서 신앙보다는 또 다른 복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빠르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과연 그런가? 그런 복지국가 프랑스와 주변 나라 스위스가 여전히 자살률 5위, 자살률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은총보다 물질을, 복지를 더 신뢰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은총을 간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제 때문에, 때로는 음악 때문에, 이성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혹 시작은 이런 이유로 했는지 몰라도 참된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과 접속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궁핍하고 또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부요하다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여서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목표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단도 커지고 제도화되면 열정이 식어지고 자꾸 경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선교단체가 생겨서 하나님의 선교를 활력 있게 일으키는 것, 이것을 세계교회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드시면 더 이상 뭘 배우려고 안 하십니다. 더 이상 어떤 성장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신비함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옛날 것, 내가 수십 년 전에 이랬었다고, 이런 충성을 했었다고, 이런 열심이 있었다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나의 삶은 영적으로 매우 건조해져 있는데 과거 수십 년 전에, 과거 몇 년 전에 받았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추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이 없고 그것이 수십 년 전에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신비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새롭게 이 일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이 물음을 들을 때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물론 낫는 거죠.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낫다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여러 다른 표현이 있는데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더 나으냐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 주님, 제가 질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도록 전진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했기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멋진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의 수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목표에 이르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곳이 있기 때문에 눈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처럼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눈에 빛이 나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어요. 야망을 갖기만 해도 눈이 반짝반짝하고 빛이 납니다. 그런데 거룩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눈이 흐리멍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관심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눈에 빛이 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성의 이야기를 들으면 빛이 납니다. 어떤 이들은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게 뭔데 그러면서 눈에 아주 불을 켜는 사람들도 있어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눈빛의 사기가 충전한지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지가 다 나타나요. 눈빛에 사랑과 또 정감이 있는지 위선과 기만이 있는지 나타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이거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까닭이 아닌가. 우리 서양 사람들은 야단 맞을 때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은 선생님 똑바로 쳐다보거나 야단 맞을 때 부모님을 쳐다보면 이게 어디서 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쳐다봐요. 그리고 이제 내 눈을 통해서 나도 교훈받고 반성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눈빛을 통해서 읽혀지는 겁니다. 또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또 이야기할 때 자세히 말합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은 만고강산 유람하듯이 그렇게 흐느적흐느적 하지 않아요.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달리기 선수들 보세요. 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그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가요. 비록 순위에 못 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립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 허비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분명한 영적 전쟁의 대상을 알고 있고 내가 나아가야 될 목표를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의 오래된 사냥 방법 가운데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어요. 원숭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하는 걸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돌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입구가 작게 되어져 있는 항아리에 바나나 같은 걸 넣고 손을 아이들이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호기심 많은 원숭이가 와서 그 안에 손을 집어넣고 잡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놀래킵니다. 그러면 달아나려고 하는데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손이 걸려서 잡히는 그런 사냥 방법이래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새 것을 원하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옛날 것을, 낡은 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욕심 많은 아이가 양손에 과자 사탕을 들고 그리고 계속 달라고, 놓지 않고 새 것 달라고 울고 짜증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력을 과시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살 수 있는 수명이 40년이랍니다. 그런데 한 20년 살면 이제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부리가 이렇게 휘어져서 더 이상 날카로운 부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발톱이 역시 자라서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자기의 깃털을, 무거워진 깃털을 다 부리로 뽑아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톱을 뽑아내고 이 부리를 바위에 계속 쳐가지고 부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새 깃털이 나고 새로운 발톱이 나고 새 부리가 나서 다시 사냥해서 살아갈 수 있고 20년의 수명을 연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노화돼서는 안 됩니다. 굳어져 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생이 끝이 아니에요. 이 생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끝난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생애가 맞춰지는 그 순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 앞에 받을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경주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달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얽매이기 쉬운 나를 무겁게 만드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선한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꽝 잡는 게 매다 하는 식으로 그냥 되는 대로 다가오는 대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마치 카툰 만화에처럼 화살을 쏴놓고 거기다 관역을 그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함으로 간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이제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영적인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학생들은 학업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 목표를 향한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발 어떤 사람들처럼 시험지 답안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그 노력에다가 능력을 주시고 또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그래서 목표한 그 일들을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표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갈렙은 80이 되어서 그 노장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그날에 허락하신 이 땅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해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땅의 학원 복음화를 위해, 전도를 위해 힘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 생활에도 목표를 정해야 돼요. 기도 1000번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것도 귀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작정한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나 또 월사 새벽 기도라도 꼭 참여해서 기도하는 내 기도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목표가 필요해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요. 성경을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워서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기록해 보는 것, 너무나 귀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이 잘 훈련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범사가 유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대상자를 정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끈질기게 매달려 그를 구원해내는 일,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영적인 목표인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아멘이세요? 우리 삶의 목표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표대는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부분에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성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에서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 말씀 묵상, 전도에서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숙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군집 생활을 하는 이 동물들을 생태를 보면 거기에 대표로 나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생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양 무리를 보면 거기에 희생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이런 거룩한 헌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려면 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나는 내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나는 영광만 받겠다. 아니요, 그건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일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혀 동원됨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8장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대의 싹을 틔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을 닮으려는 삶의 표대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성장의 목표를 정하세요. 또 신앙 성장의 목표를 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며 범사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헌신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명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